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고 이겨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고 이겨라.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고 이겨라.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알려진 대도시로서 섬 하나에서 북방으로 100km 정도,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당시 버가모는 로마의 한 지방 안에 유명한 도시고 행정중심의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러한 속화된 교회, 세상과 쫙 하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된 까닭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어느 날 독일 트리에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유대인 어린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 회당에 나가지 아니하고 독일 교회, 독일 루터교회에 나가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좀 믿음으로 잘 교훈했으면 신앙으로 컸을 텐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간 까닭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쩔 수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신앙을 생명 내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 그냥 유대 나라에 있으면 유대 교회 거기 나가지만 지금 독일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유대인의 해당에 다니고 그러면은 또 좀 많은 핍박을 당할 테니까 여기서는 그저 이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교의 랍비예요. 유대계 목사님이고, 큰아버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랍비 목사가 됐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좀 세상적인 그 이치에, 자기의 그 체리에 밝아가지고서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보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개신교인이 됐대요. 개신교인이 됐어도 철저하게 참 신앙적으로 거듭난 생명 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신앙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6살에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했지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갈등할 거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는 유대교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또 개신교로 나가고 자기도 개신교에서 다녔지만은 갈등을 하다 보니까 아예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1847년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을 창시한 칼 막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했지만은 말씀에 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가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속화된 신앙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공산당을 창시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가 됐습니다. 참 크리스찬이라면
공산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신앙으로 바로 자랐다면 아마 공산주의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속화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되고 아주 참 최대의 비극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는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일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육하는 일, 중고등부, 청년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각 교회 형편을 따라 주님이 나타나는데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된 속화된 길로 나간 까닭에 말씀의 검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서 갈라낼 건 갈라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갈라내서 참 신학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깨우쳐 주려고 이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렇게 분별하도록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라, 속화되지 말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갈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1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 버가모 지방이라는 게 사탄의 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아주 참 시험이 많은 곳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라 그런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에요.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까닭에 순교를 당했는데도 그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킨 아주 참 철저히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좋은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여러 가지 발람의 교훈과 같고 니골라 교훈과 같은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탄의 위가 있다는데 왜 사탄의 위가 있느냐? 버가모 지방에는 이 노동조합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나가서 거기에 얽매여 살게 된 모양이에요. 공산당 조직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면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까닭에 사탄의 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가이사 황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숭배, 가이사 황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또 철저하고 배무상을 섬기는 그러한 또 아주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지키려면 아예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철저한 조직에 있어서 거기 가담하지 아니하면 아예 그냥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요. 그냥. 주일날도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면 아예 죽을 각오를 해야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 로마 치하에 있는 지역이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또 강요합니다. 일본 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배무상을 섬기는 또 근거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참 마귀 역사가 심한 곳이었지만 그 안디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는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예수의 이름에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교역자가 순교당하면 교회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야, 이러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할 터인데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예 같이 죽자 그러한 각오로 믿음을 잘 지킨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세에도 이제는 점점 시험이 강해지고 요즘 예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지금 당국에서 필요 이상으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건 사실 교회에 없어요. 그건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교제인데 어떻게 그 영상 예배 가지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또 지금 전철역이라든가 무슨 음악회 같은 데는 몇천 명까지 모여도 허락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방역 규칙 다 지키는데 지금 아주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것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겁니다. 이럴 때. 말세에 갈수록 더욱더 아마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이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의 처음 신앙과 같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야만 말세의 모든 발람의 교훈과 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 16장 25절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노년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말씀 양보가 나가면 영원히 잃어버려요. 영적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적 신앙도 잃어버리는 불쌍한 자가 되지만, 아예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자, 죽어도 좋다 하고 순교 신앙으로 나가면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때가 되면 데려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교의 처음 신앙, 주님의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봐야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느니라.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점점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니까 좀 양보하는 자가 나오고 타락한 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원수의 나라 모압의 발락과의 그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발람 선지자를 따지면 포섭을 해가지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많은 예물을 주고 높여주면서 한 번만 와서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 기도해달라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럼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내가 답해주면 기다리라고.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하고 원수의 나라는 축복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원리에 안 맞고 하나님이 기뻐도 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원리에 맞지 아니한 까닭에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오지 말아라. 딱 잘랐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냥.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할 때 이건 원리 안 맞으니까 두 번 다시 오지 말아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간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물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더 귀한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다시 또 두 번째로 또 청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예물을 보낸 걸 보니까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쏙 들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그냥 한목에 그냥 큰 돈 받고 하겠어요, 그냥.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만 하면, 한 번 기도하면은 한몫 생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가고 싶은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마음은 벌써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욕심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가거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 떠났는데 꼽다가리 몽뚱아리만 붙든들 뭐라고 써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는 가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기도한다. 뭐 내 맘대로 모압을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건 못한다. 그래서 선지자니까. 그래서 좀 먼 나라 가가지고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은 안 나와요 그냥. 모압 축복은 안 나오고 이스라엘 축복만 나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좀 왕이 발락 하기 좀 편치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보자.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축복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봐라. 또 다른 곳에 기도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대를 높이려고 데려왔지만 하나님 막았다 하고 화를 내니까 미안하잖아요. 대접은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축복 기도를 못 해주니까 은밀한 가운데 이제는 술수를 썼습니다. 하나님 막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저주의 기도는 못하지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면 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겁니다. 좋은 수수를 가르쳐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말대로 이스라엘 오는 앞에 모압의 미녀들을 다 선발해가지고 오는 길목에 우상의 제물을 찾아놓고 또 미녀들이 욕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얼마나 참 힘든 그 청년들이 간음죄를 짓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 죽는 그건 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발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오래 잘 먹고 살 줄 알았지만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발람의 경우는 이건 말씀 양보하고 세상과 짝 하고 나가는 속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발람의 길이 잘못된 게 뭐냐? 첫째는 탐심 따라가는 거예요. 탐심 따라가는 거예요. 모압을 해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 건 그건 기독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잘 되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 좀 이스라엘을 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원수의 나라는 축복하게 하는 건 이건 기독거리가 아니고 원리에 안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려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거든요. 모압 나라 왕이 많은 예물과 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유혹을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건 기독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속에는 자기 탐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길로 나가는 게 발람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명분은. 속에는 자기 욕심대로 되게 하려고. 욕심 어떻게 하면 채우려고 할까? 자꾸 그냥 그것만 몰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아마 뭐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확신이 와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원리를 찾아 말씀대로 찾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그건 분명하고 확실한 뜻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는 기도 하겠어요? 아마 천하를 나고 해도 합당치 않은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원리로 이건 분별하고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발람의 잘못된 건 탐심을 따라간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을 해서, 그래서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떠난, 진리의 길을 떠난 길이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따라간 겁니다. 정당한 건 하나님의 허락하는 건 뭐 취할 수 있지만 이건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기도 하고서 주는 돈이니까 그건 아주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불법에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되 선제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이건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바른 길을 떠나고 불의의 싹, 탐심을 따라가고 미친 길로 나가는 것이 발람의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자기 욕심.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하는 건 발람의 기도가 되고 발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발람의 잘못된 길은 탐심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는 그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응답받고 갑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냥 발람의 기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만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채우고 유리할까? 이런 길로 나가는 건 이건 바른 길을 떠난 이러한 잘못된 발람의 길이다.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에게는 회개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아요. 이거는. 어쨌든 두 번째 기도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혹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줬으면 두 번째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야 되는데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식하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가다가 이제는 가는 나이가 피해요. 그냥 잘 가다가 나이가 피해가지고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아주 그냥 발람이가 아마 좀 상한 모양이에요. 화를 내면서 그냥 나귀를 꾸짖고 때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말해요. 그냥 내가 평생에 언제 그랬던 길로 갔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이가 그냥 입을 열어서 책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띄워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냥. 나이가 안 피했으면 죽었어요. 그냥 발람이가. 근데 도리어 나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피했는데 이건 물질에 눈이 어두우니까 나귀만도 못해가지고 도리어 나귀를 책망하다가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참 아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마땅하잖아요? 또 기도해요. 그냥 갈까요 말까요? 여기서 돌이키는 게 그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칼로 칠 때 죽었을 건데 그래도 나기 때문에 살았으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또 기도해, 또 기도.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얼마나 큰 손해를 줬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우상의 됨을 먹고 또 간음죄를 짓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건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암살당하고.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고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서 모든 발람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나가 돼야 마땅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의 됨을 먹게 만들어요. 또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말씀에 합당치 않게 취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의 재물이에요. 말씀 양보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가지고 취하는 모든 건 우상의 재물이다. 발람이 받은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상의 재물이에요. 이건. 또 행음하는 건 육체적으로 간음도 행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세상과 짝한 거,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건 영적인 간음죄. 또 오늘날 육체에 간음하는 죄도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자들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죄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 사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삼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원수고 영적 가늠하는 여자들이다.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으로 하면 안 했을지라도 말씀 양보하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요. 그냥. 물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이게 가늠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것도 내용은 발람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데 이름만 구약시대에는 그 발람의 교훈, 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처음엔 믿음 좋은 집사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선발됐습니다. 7 집사면 지금 장로와 같아요. 그건. 안수 집사니까 장로와 같은 자인데 요 니골라가 후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탕파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리를 준 모양이야. 요것도 이름만 바꾼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발람과 같이 욕심 따라가고 외식하고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의 됨을 먹게 하는 이러한 모든 유혹을 잘 이기는 자가 되라. 16절에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아라. 이제는 욕심 따라가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의 됨을 먹지 아니하고 간음죄 짓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이런 길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타락하고 속화된 길로 나가면 주님의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심판하고 잘라내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양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니골라의 교훈,
여러 가지 갖가지 무슨 이름으로 가지고 나왔던 바른 길을 떠나게 하는 말씀 닥단치 아니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서 우리가 처음 신앙 주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신도를 누리라. 17절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엔 또 뭘 줘요? 신도를 주겠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발람의 교훈과 같은 유혹을 잘 이기고 나가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영적 생명 역사가 창성케 하고 또 신도를 주어서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을 한 큰 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감추인 만나를 먹습니다. 그 광야 시대에 매일 만나를 내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육신의 만나는 잘 먹었지만 감추어진 만나, 영적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나가다가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죄를 짓고 나가다가 광야에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우리가 참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와 같은데 그 감춰진 만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참 생명을 얻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만나만 먹고 감춰진 만나를 못 먹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육신적으로만 받고 세상적으로만 받고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육신의 만나 먹고 광야에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감춰진 만나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칼 막스의 가정이 다 독일 루터교회에서 외부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했지만은 그저 세상 그 사회에 왕따 당하지 아니하도록 형식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칼 막스가 어려서는 학생 중고등부 때거나 잘 다녔을 거예요. 그냥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나의 기독교의 제일 대적이 되는 공산주의를 상시한 공산주의의 창설자가 됐습니다. 참 신학으로 나가면 공산주의와 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믿음을 떠난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지만은 육신의 만남을 먹은 광야생활 같은 한 자들이 되면 아무런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냥. 감춰진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믿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이건 아주 참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광야의 만나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니에요? 이게 육신만 살려나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어서 영생하게 할 거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줬는데 감춰진 만나는 먹지 못하고 육심한 만나를 먹고 또 불평을 해. 또 그냥 왜 만나만 먹느냐 이건.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애굽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 이것만 먹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나가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와 같은데 말씀도 그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부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만나는 하늘에 내려온 떡인데 이제는 사람으로 하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다. 만나 주신 목적은. 난 하늘에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쏟아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구원을 완성한 걸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에도 이 버거마 교회가 처음에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생명 가운데 살았지만 환난 핍박이 심해지니까 처음 신앙을 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래 나가다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저 주일날 그저 왔다 갔다 줄 지켰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이렇게 만족해 하지 말고 감춰진 만나를 매일 먹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점점 예수님으로 변화가 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춰진 만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거듭나는 거 이게 감춰진 만나를 먹는 겁니다. 또 신도를 줄 터인데 도로에 새 이름을 주리라. 신돌도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냥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거. 예수님의 인격을 새긴 돌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나가는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 이게 신도를 주리라. 새 인격을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리라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참 처음에는 좋은 신앙을 받았을지라도 자꾸 오래 기다 보면 타성해져져요. 그냥 형식적 습관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줄 알고 첫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둘째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욕심으로 나가고 외식하지 말고 회개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이나 행음하는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고 믿음을 이겨서 이기면 뭘 줘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리라.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고 신돌의 새 이름을 적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를 많이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창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사탄의 위가 있는 환난과 핍박이 심한 곳에서도 그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까닭에 참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 있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심해짐으로 후에는 믿음이 타락하고 속화되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명분만 가지고 나가면서 욕심대로 나가고 외식을 하고 회개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하는 가운데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입에 있는 날선 검으로 심판하리고 했사오니 말씀 앞에 들었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대로 회개하며 말씀대로 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욕심을 이겨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의 구속의 도를 믿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나가려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 인격을 점점 닮아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